자, 이제 드디어 올해도 그 7월이 돌아왔습니다. 교수님 너무 답답하면 따로 이렇게 떨어뜨려서 좀 앉으시대요. 네. 7월이 이제 돌아왔고요. 자, 점점 더워지죠. 날은 더워지지만 수행의 열기는 더 높아져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그 계절에 따라서 그 수행의 그 열기하고는 상당히 날이 더우면은 좀 쉬려고 그러고 안 하려고 그러고, 너무 추우면 또 안 하려고 그러고, 봄이면은 꽃 구경하려고 안 하려고 그러고, 가을이면 단풍 구경 안 하려고 그러고, 언제 수행하죠? 시간은 너무 빠르고 찰나적으로 흘러간다는데, 근데 그 찰나적이라는 그런 그 시간이 그 마음이라는 걸로 생각하다 보면, 그 찰나적으로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진다는 그 마음의 성질을 놓고 보면, 근데 그게 모아로 살면은 참 허무하고 너무 가까운데요. 그 싸띠를 할 때 그 찰나지간이 어떤 효력이 있을까요? 일어나고 마음이 일어나면 반드시 사라진다는 그 찰나적인, 그 시간적으로 본다면 그 타임이 싸띠를 줬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아마 그게 성의삭과의 길이고요. 성인으로 나타나는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 대단하죠. 그게 이제 부처님께서 발견하신 이 사트파타라는 수행법인데요. 그래서 그 찰나지간이라는 그 일어나면 사라진다는 그 마음의 성질에 싸띠를 한 번 뒀을 때 지혜가 한 번 나서, 왜냐하면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나로서 살아가는 것을 법으로 바꾸는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즉 너도 없고 나도 없고 사람이다 중생이다 없는 자연의 이치, 진리 그 자체, 그 법으로 단마로 다 바꾸는다. 사람이 아니고 단마로 됐을 때 그게 어떻게까지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게 맞으면 알 아니고 부처라는 거예요. 부처가 따로 있다는 게 아니라 그 정도거든요. 그런데 그런 그 아깝게 아까운 그런 시간을 그냥 날려버린다고 할 때, 그 결과는 뭐가 될까요? 또 근데 법으로 바꿨을 때는 이제 분명히 여러분들 이제 뭐 추측을 해서라도 알겠죠.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너다 나다 사람이다 중생이다, 번뇌로서 살고 업의 과보로서 살고 과보의 과보로서 산다면 그 결과는 또 어떤 쪽일까요? 어떤 결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좋은 기대일까요? 나쁜 기대일까요? 그건 이윤의 얘기입니다. 나쁜 쪽으로 기대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럼 다시 그런 번뇌에 가고 업에 가고 과거에 가고 다시 돈다는 겁니다. 법이 됐을 때는 법륜이 굴르지만 그러지 않을 때는 윤의의 굴레로 흘러간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은 날이 덥다고 또 날이 춥다고 꽃구경 간다고 단풍놀이 간다고 놓고 살 수가 없죠. 그런데도 지혜보다는 싸띠보다는 모아가 더 강하기 때문에 언제 그랬냐는 거예요. 이 법문을 듣고도 문만 열으면 또 날아가 버리죠. 언제 그랬냐는 거예요. 그래서 싸띠는 어떤 성질이 있다고요? 싸띠는 다른 말로 늘 그래요. 잊지 않도록. 뭘 잊지 않도록? 싸띠할 것을, 알아서 할 것을 그런 생각을, 그런 생각을 싸띠 한 번에 지혜가 나서 그렇게 바꾼다는 생각을, 법으로 바꾸낸다는 생각을, 회양한다는 생각을 잊지 않도록
그러면 이렇게 자꾸 사띠가 사띠를 하고 자꾸 사띠하고 하는 것이 바로 늘 깨어있음으로 있기 때문에 늘 깨어있다면 뭐가 허용하는 것이 줄어들거나 허용하지 않을까요? 뭐가 침범하지 않을까요? 낄레사죠. 번뇌라고. 모아, 탐진, 치. 가네들은 그래서 또 그 찰나지 가네들에서 다 들어가지고 온통 다 그 번뇌로서 다 자기 자신을 다 침식당하게 해버린다는 건데, 늘 깨어있으면 번뇌가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번뇌에 가고 업에 가고 과거에 가고를 막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띠는 뭐 문지기와도 같다, 성문지기 있죠? 그런 것도 같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사띠에 그런 그 이치가 있어요. 그런 또 성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을 해가면서 사띠가 이어지고 알아서 가속도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점점 보는 힘이 좋아지면서 사띠에 그런 힘이 들어있다는 것을 체험도 되고요. 그걸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띠의 그 가치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깊게 이해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수행을 안 하고는 안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생겨서 이제 봄놀이, 뭐 단풍놀이, 날이 춥다 덥다 그거보다는 그렇게 그쪽으로 추워서 안 한다는 것보다는 이제 이 사띠가 수행을 안 하고는 못 배기게 해요. 어서서 안 하고는 못 배기게 합니다. 그래서 저절로 항상 저절로 사띠가 일을 하게 해요. 그러니까 사띠가 항상 저절로 일을 한다는 것은 늘 깨어있도록 하는 거죠. 그거 안 됐어요. 늘 깨어있고 늘 깨어있다는 것은 번뇌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번뇌 허용하지만 마음이 평온해요? 불안해요? 평온하죠. 그래서 이번에 저희 사회독께서 한국에 오셔가지고 열흘간 집중수행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저는 너무 많은 것을 새롭게도 담마를 발견을 했습니다. 많은 걸 얻었습니다. 다들 편안하게 하세요, 선생님? 아직도 편하십니다. 뭐 좀 이렇게 귀고 앉으시던가 그러세요. 그래서 참 담마에 대한 그 이해는 끝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이번에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왜 알아차림에 가속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고 가속도가 나는 것이 중요하냐면 아까 같이 그 알고자 하는 마음을 키웠기 때문에 수행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하고는 못 배길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사도께서는 이런 말씀을 또 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제가 적어놓긴 했는데요. 비파사나의 그 주요점을 말한다면 항상 수행을 할 수 있게 하고 항상 수행을 한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알고자 하는 마음 계속 일을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사띠나 지혜거든요. 몸과 마음에서 항상 알아차림을 몸과 마음의 대상으로서 항상 알아차림을 있게 하고 항상 깨어있게 하고 번뇌로부터 허용하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알지 않고는 안 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알지 않고는 안 되는 지경까지. 여기는 아주 매우 깊은 이치도 들어있는데요. 그래서 수행이 저절로 될 때까지 일부러 수행을 하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될 때까지 수행을 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수행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성질을 개발시키면 그렇게
그게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단풍놀이, 뭐 봄놀이, 뭐 덥다 춥다 해서 안 한다는 것이 안 되겠죠? 그래, 꾹꾹이 가려고 안 하고, 단풍놀이 가려고 안 하고, 추워서 안 하고, 뭐 더워서 못 한다고 소리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때는 안 하면 못 겠네. 자기 의지대로 안 돼요, 이제. 법이 일하기 때문에. 내가 없어. 내가 안 하려고 하면은 안 하고 그냥 쉬고 이런 건데, 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나는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나가 할 때는 그러는데, 이제 법이 할 때는 그럴 수가 없어. 그게 자동적으로 지가 제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고 밤에 잠들 때까지 계속 법이 일을 한다는 거겠죠? 그럴 때는 아는 사람이 도망가 있겠어요? 안 도망가 있겠어요? 안 도망가고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과 하는 마음이 함께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부터 이제 알면서 제가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항상 이쪽에 알이 도망가지 않는 알이 있기 때문에. 놓치지 않는 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놓치지 않는 사티라고도 하거든요. 그게 윗바사나예요. 도망가지가 않아요. 행주자 원목동도. 여러분들 여기 올 때까지 차 타고 이제 걸어서도 오고 했죠. 그러면 전부 이제 아침과 함께 그렇게 하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윗바사나라는 게 좌선만 해가지고 싸마디 술만 앉아있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윗바사나는 도망가지 않는 암, 놓치지 않는 암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것에 그렇게 되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요? 아라차림이 사티가 이어지게 하고 가속도가 나고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대상 쪽보다는 어느 쪽에 관심을 두고 포인트를 둬야 된다고요? 그래서 수행에는 대상과 이렇게 아는 마음이 있는데 어느 쪽에? 그래요. 이쪽에다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쪽에다 둬야만이 자신의 수행으로 진보가 돼요. 수행의 진보가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대상 쪽에다가 포인트를 뒀기 때문에 그래요. 이쪽에다 보면 그냥 집중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보는 마음이 달라붙어 버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져야만이 대상을 보면서 이해하고 이해라는 것은 지혜가 성장하는 거거든요. 증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혜가 증장한다는 거예요. 진보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수행의 진보가. 근데 이거보다만 계속 제 대상한테 집중을 하는데 뭐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어요. 이게 진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집중을 했다고는 하지만 윗바사나 수행은 아니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저도 참 이제 제가 이제 수행 10년이 넘어서고 횟수로는 시작한 지는 이제 15년째인데요. 이런 깊이 알아지는 사실들은 저도 불과 한 수행 시작한 지부터 한 7, 8년 넘어서야 조금씩 이제 이해가 됐었어요. 그런데 수행이 그렇게 몇 달하고 몇 년 하고 해서 그렇게 이해 그렇게 안 돼요. 하여튼 최대의 수행에 대해서 좀 자기 몸과 마음을 좀 다스리고서 아니면 반대로 몸과 마음이 시키는 대로 끄달려서 살지 않으려면 정말로 그 관건이 최고의 관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꾸준히 하는 거예요. 꾸준히. 그리고 바른 수행.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보는 수행. 떨어져 보는 수행이 윗바사나라고 해요. 그러려면 어디에다 대상을 해야 한다고요? 아니 마음 쪽에다. 마음 쪽에다 대상을 둬야 돼요. 이 대상 쪽에다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대상 쪽에다 하는 것은 이미 그거는 결과물이고요. 이 마음 쪽은 원인이기 때문에 원인을 잘 바꾸고 잘 다스려야 되겠죠. 거기에 대한 이치를 잘 알아야만이 아는 것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내 대상이. 알아지는 것이 대상이고 자꾸 깨달아가는 것이 대상이고 윗바사나는 그래요. 자, 그거를 간단히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우리들이 산보를 한다든가 산책을 한다든가 할 때, 워킹을 할 때 바깥에는 소리도 참 많죠.
사소리, 새소리, 물소리. 강변을 거린다면 물소리, 또 바람 닿는 거, 내가 걷고 있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는 이제 하나, 용문에서 일어나는 것은 그 이치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리로 가지고 한번 한다면요. 뭐 새소리, 자동차 소리, 그런 것들이 이렇게 천천히 걸어가면서 많은 소리들이 그냥 한꺼번에 알아지는 것이 이제 사티가 좋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티가 좋아지는 것은 사실은 사티가 예리하다, 날카롭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용어적으로 보면은 사티가 날카롭다, 예리하다 하면 뭐예요? 어떤 생각을 해요? 뭐 사티가 막 강한 힘 이런 거 생각하죠? 그게 아닌 거예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마음을 확 트여서 한번 이렇게 알아주는 것, 그게 사티가 예리하다, 날카롭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생각하고 지금 사사라서 말하는 거 많이 다르죠? 그렇게 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싹 들은다든가, 이제 소리만 갖고 얘기한다면 그 소리가 여러 소리가 전체적으로 들린다는 것은 뭐 이제 바람이 닿는다든가 뭐 아니면 냄새가 난다든가 또 이제 다 속에 들어있겠죠. 내가 걸어가는 거.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는 어느 한 대상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어느 한 대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아는 것이 바로 지혜의 성질이에요. 그래야 수행의 진보가 나오고 마음이 열리고 지혜가 날 수 있는 그런 단계고 그런 전환점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가볍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소리들 중에 하나, 예를 들면 이 소리가 나죠? 이렇게 소리가 나면은 마음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럼 이런 소리들이 그냥 저절로 알아지거든요. 내가 가서 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알아지거든요. 근데 이때 알아지는 때 이 소리를 보지 말고 이 소리를 아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소리를 알거든요. 이 소리의 포인트를 두지 말고 그 아는 애 포인트를 두라고요. 알고 있음. 소리 알죠? 알죠가 지금 마음이거든요. 그게 아는 마음이거든요. 지금 알고 있죠? 자, 이 안경집 알고 있죠? 이제 눈으로 보는 것 같고, 귀로 소리를 듣고. 안경집 알고 있죠? 안경집을 보지 말고 알고 있음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안경집은 보여요. 근데 사람들은 전부 이 안경에다만 포인트를 두고 이것만 그냥 알아차린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것은 이쪽에 집중하는 꼴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메리트를 알지 못하면, 이 마음의 알아차림의 이치, 메리트를 알지 못하면 여기에 집중이 들어갈 수 있어요. 항상 알아차림하고 있는, 알고 있음, 그걸 대상으로 해야 돼요. 사실은 이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냄새나는 거, 맛보는 거, 뭐 움직임 이런 것들은요, 그게 사실은 빠냐띠인데요. 빠냐띠라는 사실, 보통 사람들이 다 그걸 의부대상이라고 하는데, 그 의부대상이 지금 빠냐띠인데요. 빠냐띠를 이런 마음의 이치를 알지 못하고 빠냐띠를 대상으로 하면 보는 쪽이 빠냐띠이기 때문에 항상 번뇌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대상에다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거하고 또 생각하고도 많이 연관되어 있어요. 우리가요, 여러분들이 시내를 다닌다든가 아니면은 특히 시내 같은 데는 더 그렇게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산이 있고 물이 있고 그런 자연에 있는 쪽보다도 그 번잡하고 버라이고 막 현란한 그런 도시에서는 그런 관찰이 매우 그런 관찰을 참 많이 할 수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아마 나가서 저쪽 시내 쪽만 가더라도 온갖 간판이 뭐 상점이 많죠. 그 다음에 그런 것을 그렇게 딱 몰입해서 그냥 보면은 알아차림 없으면 다 몰입된 거예요. 그런데요, 알아차림이
삿대가 있으면서 그걸 알게 되는데요. 삿대가 없으면 그걸 몰라요. 사실은요, 그런 보이는 것 하나를 보더라도요, 그 하나하나 대상이 전부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사실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일도 못 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또는 이 삿대가 있으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삿대 없이 그냥 이게 뭐다 하는 것은 다 그냥 습관들여 가지고 모아로서 생각 하나로 그냥 습관들여서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지. 그게 그거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습관적으로 하기 때문에 몰라요. 그게. 아, 이렇구나라고 하는 것은 삿대오고 지혜는 늘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보기 때문에 그 사실 알아요. 이 마음이 생각하는 마음이 이런 대상들을 전부 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 있구나. 지금 이것이 이 안경집이 지금 왜 안경집이라고 알죠? 생각이기 때문에. 그냥 이게 안경집이다 보면 지금 마음이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라는 건 사실 몰라요. 삿대가 있고 힘이 좋을 때, 본인이 배울 때는 여실히 드러납니다. 저거에 대해서 뭐가 어쩌다 부드럽다, 너무 날카롭다, 선정적이다, 그냥 이쁘다, 곱다는 말 것도 없이 온통 그 대상에 대해서 주저리 시시비비하라고. 그거 볼 때 놀라지 않습니다. 그게 범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범부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뭘로 살아요? 번이죠. 그 생각은 항상 번이로서 일을 하도록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과 번뇌는 다른 겁니다. 이제 나중에 또 지혜가 그렇지만 생각과 번뇌는 또 다르구나를 알게 돼요. 이제. 이게 삿대가 있어야, 보는 마음에 삿대가 있어야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보는 마음에 삿대가 있고 그 아는 마음에 삿대가 있으면 이제 그게 지켜보는 마음이 되기 때문에 이 지켜본다는 것은 바로 이런 사실들을 이해하도록 그런 거예요. 그럴 때 뭐가 툭 튀어나오냐면 왜 사회주께서 일체를 다 대상이구나 라고 한다고 했을까? 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럼 뭘로서 일한다고요? 전부? 대상으로 보지 않으면 뭘로 일한다고? 다 법률, 시시비비. 뭐다. 대상으로 보는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 멈추게 합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 대상을 멈추는 게 아니라 이 보이는 거, 사물이다 뭐다 소리다 그걸 멈추게 아닌 게 아니라 여기서 어떤 걸 멈추게 하는 거라고? 시시비비, 번뇌로 인하는 거, 뭐가 어쩌다 저쩌다 보는 마음을 지금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쉽게 설명하는데 지금 여기서 뭘로서 봤기 때문에 그런다고요? 보는 마음에 번뇌로서 보기 때문에, 모아서 보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걸 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지가 자기 자신의 마음에 대고 지금 지지고 볶았죠. 뭐다. 전부 시시비비하라고 분별하라고. 이성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보이는 거 소리 이런 것도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 여기다가만 알지 못하고 이런 데다만 집중을 하는 건 뭐예요?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절대 떨어뜨려서 봐야 되는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대상한테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하면 이런 사실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보는 마음하고 이렇게 늘어붙어갖고 붙어있기 때문에. 이게 참 전부 다 뭘로? 훈숙된 생각으로서 또는 싼냐서 훈숙된 걸로 그냥 살아갑니다. 수행이라는 게 이런 이치를 이해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나라는 것이 정말 이 싹대 없이는 정말 전부 다 번뇌로 살아가겠구나. 그리고 전부 상대한테만 원망하고
뭐가 좋은 것은 좋은 것만 원하고 나쁜 것은 내치고. 그렇다는 것은 지금 자기 자신한테 얼마나 상처를 주고 괴로움을 주는가. 그 사실 알겠죠? 그게 바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 자신의 마음이 자신의 마음한테 뭐를 휘두르는 것과 같은지 아세요? 폭력을 휘두르는 거예요. 이런 사실 알면 놀랍죠? 그럼 비폭력이라는 건 뭐예요? 항상 사띠와 제로스 볼 때. 그게 비폭력이죠. 그렇잖아요. 이런 것을 지켜보게 하고 반응하지 않게 하고 그걸 이해하게 하고 그 대상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 보이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자비시사고요. 그게 비폭력이고요. 그게 관용이고요. 배품이고요. 그런 것들이 육바람이 휘바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부처님 사상 아니겠어요? 그게 부처님 가르침 아니겠어요? 정말 모아로 살 때는 이렇게 깜깜한 이런 인식을 모르니까 너무 깜깜하잖아요. 모아잖아요. 아까 그런 사띠가 계속 이어지고 항상 본인가 침범하지 않도록 할 때 깨어있게 한다는 얘기도 잊지 않는 것이 뭐라고요? 항상 깨어있도록 한다고 그랬죠. 바로 이런 이치들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도 지금 사실 그 깨어있음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성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행은 그런 거예요. 그냥 싸마지만 내가 편안하고 그것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른다면 마음에 대해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이치를 모른다면 무슨 힘을 있겠어요? 무슨 힘이 있겠어요? 싸마디는 좋다고 해서 편안하지만 일어나면 돌아오면 타버리면은 근데 이 이해는요 이제 행주자 옹동정 뭐 자기가 일을 하면서 이해가 됐기 때문에 앉아서만 수행은 그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해는 그야말로 엄청난 그런 사마디 사마디 속에 들어가서 편안한 것보다도 몇 배가 더 훌륭하죠. 그래서 항상 이제 그런 사람들은 법이랄 때는 지혜가 일어날 때는 항상 대상이 뭐예요? 항상 지금 이해되는 부분이 대상이에요. 지혜가 대상이라고요. 계속 깨달아가고 깨달아지는 것들, 이해되는 것들이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대상으로 하면 또 증장되는 거예요. 알아가는 것이 계속 증장되는 거예요. 알아지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그럼 그것이 계속 알아지는 것이 이제 범위를 보면 넓다고 하지만 깊이를 본다면 또 깊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미세한 것까지 다 알아진다는 거예요. 미세한 것이 가장 미세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2행에서 가장 첫 번째 지가 뭐죠? 무명이잖아요. 모아. 그래서 모아까지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모아를 뿌리채 캐내는 그런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서는 그 모아를 보니까 모아가 뭐예요? 모아가 뭐예요? 너무 쉬워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주 쉽게 대답 못하죠. 그래 마음이야? 탐진치가 다 마음이란 말이야. 마음이에요. 그냥 마음은 또 일어나는 성질이 있죠? 일어나는 것이고 그 세상에 그 어리석음이라는 거, 어리석음이라서는 항상 탐진을 몰고 번뇌로서 일하게 되는 그 대장이 지혜로서 이해를 하다 보니까 지혜로서 이해한다는 것은 바로 그게 통찰이라고 하고요. 꿰뚫어 본다는 그런 표현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은 뭐죠? 빠라만타죠. 마음 빠라만타예요. 그러니까 자연의 이치라는 거예요. 모아가 보니까 자연의 이치예요. 이제 결국 모아의 뿌리까지 캤죠. 파헤쳤죠. 그럼 벗어난 거예요. 이제 모아에서. 그러면은 어리석음, 무명에서 뭘로 바뀌었어요? 명으로. 밝은 명.
그 밝음이 바로 지혜라고 할 수 있고요. 막 몸과 마음에 대해서, 대상과 마음에 대해서 그 이치에 대해서 알 만큼 다 이해된 그런 지혜라고 할 수 있는 게 그걸 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바뀌었어요. 그런 상태일 때는요, 지혜가 지혜를 대상으로 할 때는 어떻게까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추측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가봐야 알겠죠? 그건 설명으로도 아마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정말 언어가 있어도 설명이 부족한 그런 수행의 세계에서는, 법계에서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티처들이나 선사들은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함부로 하질 않죠. 그래서 항상 그 수행자들이 질문하거나 인터뷰를 할 때 그 사람에게 알맞게 앞에다가 돌다리를 이렇게 딱딱 떨어뜨려서 놓는 것처럼 그렇게 해주거든요. 그렇다면 지혜의 성질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모든 관건은 수행에서 관건은 지혜가 나는 것, 그게 관건이거든요. 근데 그 관건이 왜 지혜가 나는 관건이냐는 거예요. 그게 지금 대상과 마음의 그 이치를 하나씩 알아가는 것, 이해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근데 그렇게 쉽게 코앞에 있는데도요, 그렇게 쉽게 알아지지가 않는 게 이 수행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꾸준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같이 그 꾸준히라는 것이 바로 이제 그 결과물이 어떤 거냐면, 수행을 안 하고는 못 배기는, 알지 못하고는 안 되는 그런 지경까지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법의 조사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이걸 확신합니다. 제가 법의 조사를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의 성급이 이렇게 대단한 줄을 저도 이 수행을 하면서 알게 됐어요. 참 대단합니다. 그냥 이렇게 그냥 감탄사만 나올 정도거든요. 근데 이게 아까 같이 아는 마음 쪽을 포인트를 두고 대상으로 해야지 대상 쪽에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상 쪽에서는 그게 알아가는 것이 이게 확장이 이렇게 넓어지지가 않아요. 거기는 결과물이었고, 이미 결과물이었고, 거기는 그 협소한 그 자체가 되기 때문에, 그냥 말하면 가능성 있는 것은 어디라고요? 대상 쪽보다도 아는 마음이죠. 그래서 항상 지금 저 기타 소리 들리죠? 기타 소리 알죠? 기타 소리가 포인트가 아니라 형이 저런 대상들은 항상 있어요. 눈이 떠 있고 귀가 열려 있고 코가 열려 있는 상태는 육문에서는 항상 대상이 있는데, 저게 대상이 아니고 저걸 대상으로 하여금 저 때는 저걸 대상으로 하여금 저런 대상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가 돼요. 통해서 지금 아는 마음 있죠. 사실은 아는 마음이 먼저 있고 저 대상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아는 마음이 먼저 있고 저 기타 소리가 있는 겁니다. 지금 눈으로 보이는 상을 내면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확실히 뭐가 먼저인지 아시겠죠? 아는 마음이거든요. 아는 쪽. 지금 현재는 항상 우리들은 그렇게 눈을 앞으로만 보게끔 돼 있고요. 귀는 이렇게 들리는 걸로만 됐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걸로 항상 앞으로만 보기 때문에 저 소리도 이미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항상 소리를 들었다 뭐 소리가 들린다 항상 그러기 때문에 그냥 소리 쪽으로 그냥 소리가 있어서 듣는 줄 알고 있어요. 자기 마음이 있어서 듣는 줄 모르고, 그게 습관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감각기관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각기관보다도 먼저 마음이 먼저 있고 그 안에 감각기관이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저 기타 소리도 지금 저걸 포인트로 해서 말고 저거 알죠? 알아차림하고 있죠? 알아차림 알죠? 아는 애 대상으로 하라고. 아는 애. 아는 항상 뒤쪽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핵심 포인트예요. 그게 알고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단지 알아야 할 것과 아는 것만 있다. 어떤 사람들은 단지 대상과 아는 것만 있다. 뭐 솥도 없고 뭐 닦는 것도 없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어느 뭐 누가 그 일을 부엌에서 일을 보는데 막 솥을 얼마나 아저씨를 두고 닦았는지 나중에는 솥도 안 보이고 솥도 없고 닦는 것도 없고 단지 대상 아는 것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게 지금 어디에 포인트를 둬서 그래요? 결국 아는 쪽에 이제 가속도가 나가지고 그런 거예요. 알고 하니까 자꾸 가속도가 났어요. 그게 법이라고요. 자꾸 한 대상만 보고 이렇게 보고 오면 자꾸 힘들어가고 이게 바로 지금 번뇌에서 보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는 것보다도 전체 한꺼번에 두르는 것 또는 전체적으로 알아지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사띠가 커서 지혜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성질입니다. 사실은 배가 일어난 꺼짐, 우리 처음 수행할 때 배 일어난 꺼짐을 대상을 많이 보죠. 상관은 없어요. 처음 시작은. 지금 저 기타도 처음부터 하는 사람들은 저걸 대상으로 그냥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사실들을 알면서 이렇게 티처들이 좀 바꿔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 포인트를 잡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자꾸 집중만 얘기하면 자꾸 저 기타 소리한테만 집중하고 이거 뭐죠? 이거에다만 마음이 집중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이나 기타 소리나 이 배 일어날 것이나 코 들숨날 소리나 대상으로는 다 똑같아요. 근데 어찌 코 들숨날 수만 대상으로 하고 배 일어날 것만 대상으로 하고 저런 소리나 냄새나 또는 몸에 일어나는 느낌이나 또는 맛이나 이런 것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으려고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만 놓고 이것을 주 포인트로 주 대상으로 한다면 다른 것은 이미 그 마음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거부한다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부는 뭐죠? 끌려사죠. 이런 사실들을 저희 스승님들부터 저는 많이 배웠어요. 그 근본 원인 무슨 자꾸 집중시키고 무슨 자꾸 싸워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쪽으로 하면 정말로 수행의 진보가 없습니다. 이런 가능성이 있고 진보적인 항상 마음이라는 근본 원천적인 그런 쪽에 그 일을 하는 쪽에다가 포인트를 두고 거기다 사띠를 둬야 되죠. 그래서 사띠를 어디에 둘 것인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일어난 꺼짐을 대상한다든가 코에 들숨날숨을 한다든가 수행자들이 그렇게 하죠. 일어난 꺼짐을 한 5분 정도나 10분 정도를 이 대상을 놓고 본다면 그 대신 배가 일어난 꺼짐을 그냥 전체적으로 봐야지 들어가면 들어간 대로 따라가고 나오면 따라가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집중력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건 이빠사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건 이빠사나를 할 수 없어요. 이 집중력이 너무 강하다는 것도 지금 왜 따라가냐면 이 배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도 이 배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배가 아니라 지금 보는 마음에 뭐가 있어서? 집착이 너무 강해서. 이걸 알아차리는 마음이 집착이 너무 강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로바. 저도 그 따라가다 한번 죽으려고 하는 거였어요. 숨을 보죠. 그 다음에 비행기 소리가 저쪽에서 오다가 이쪽에 점점 아차를 자선속에서 저쪽에서 오잖아요. 비행기 소리를 따라가요. 그럼 이렇게 여기까지 오잖아요. 자기 머리까지. 저 가잖아요. 끝내 따라가. 그때 눈 확 뜨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집착은 눈도 안 뜨게요. 이렇게 하면서 막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일을 한 거고 그런 상황을 2번이나 했었어요. 그때 수행 초기 때문에. 놀래가지고. 다음에 자성이가 무서워. 인터뷰 시간 돼서 사회들까지 인터뷰를 했어요. 사회자가 뭐라고 답변을 하지? 정말 스승은
신앙은 절대적인 스승이 있어야 된다는 걸 저는 또 그때 알았거든요. 이 질문을 했더니 인터뷰 했더니 뭐라고 하십니까? 그때는 가슴을 몰아 탁. 우리가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 그러죠? 가슴에 있다고 그러죠? 사실 가슴에 있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가슴에서 많이 알아차리기도 하고, 저는 사띠가 사띠라는 것도 가슴에 이쪽에서 장수를 말한다면 장수는 없습니다. 장수를 말하면 저는 여기서 봤어요. 사띠가 사띠라는데, 사띠가 사띠라는데 우리는 대체 소리가 나잖아요. 이 소리를 알아차린다고 하는데, 이 소리 사띠가 알아차리는 게 사띠잖아요. 사띠가 이 소리를 사띠는 게 아니라 가슴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소리 가슴을 사띠라는 거예요. 그게 이때는 마음이 마음을, 사띠가 사띠를 하는데 장수를 말한다고, 가슴에서. 이게 사마디가 주면 가슴에서 많은 것이 소리도 귀 여기서 들린다, 어디서 이렇게 얘기 많이 하죠. 사마디가 주면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가슴을 보라 그랬어요. 가슴을 그러니까 마음을 보라고 하면 또 못 알아들으니까. 그때는 마음 얘기해도 몰라요, 사실은. 저는 그때 당시에 일어나는 것도 몰랐는데, 뭐 일어나는 거고, 용어는 일어나는 거지만 도대체 뭐가 일어나는 거야? 이럴 때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신이 임했어요. 이제 떠나니까 또 그 현상이 있는데, 그때 사띠를 가슴에 딱 했어요. 툭 끊어지는 거예요. 그 집착이 막 잡아당기는 집착. 그때 살았습니다. 그때 해결된 것들 그런 현상을 안 일어났어요. 정말 스승이구나. 그 다음에 제가 눈으로 보면서 태국의 거리를 지나가는데 어느 한 대상을 보고 보이는 거. 그때 쇼윈드에 뭔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보는데 이 로마가 얼마나 강력한 로마가 빠져가지고, 지금 제가 이제 표현을 그랬습니다. 마음을 빠져나가나 그런 것도 없어요. 또 들어보나 빠져나가는 게 없습니다. 근데 사마디가 정말 그런 표현이 그렇게 돼요. 표현이 빠져가지고요, 이 쓰나미보다 더 너무 놀랐어요. 그런 로마를 봤어요. 그 쓰나미 대단하죠? 그런 쓰나미 같은 로마가 빠져나가고 딱 들어붙는데 눈으로 걸어가면서 이 이파사는 걸어가면서 자신에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앉으시. 너무 재밌죠 지금? 잠오는 사람 다 달아났겠다. 그래가지고 와, 그때 제가 그걸 경험을 하고요. 정말 나 욕심 없어 그런 얘기가 한 번도 안 했어요. 근데 그거는 누구나 사람이라면 다 똑같은 그런 욕심이 있다는 겁니다. 로마가. 사실은 자기가 태어난 이유가 그것이. 어쩌면 좋아요. 그것이 종자로서 지금 계속 본대로 살아갑니다. 로마는 원하는 마음. 좋으면 취하고 나쁘면 내치고 다 똑같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아까 이런 대상 하나하나 놓고도 계속 생각을 만드는 거야. 시시비비하게. 어쩌면 좋아요. 응? 오늘 너무 진한 부분이네요. 그래, 어쩌면 좋냐고. 왜 사람들께서 다 대상을 보라고 했겠어요? 다 대상을 보고 자연의 이치를 보라고 했겠냐고요. 일단 그걸 이해 못한 사람은 처음 수행 시작하는 사람들, 일단 이 대상을 보라 자연의 이치를 보라는 것은 어떤 용도라고요? 번뇌가 일하는 것을 좀 가라앉히고 싸뜨리를 하겠다. 그런 용도예요. 나중에 본인님이 저 끝이 그분이 좋았을 때 딱 이렇게 놓고 볼 때는 이제는 그런 사실들을 알기 때문에 대상으로 보라 대상으로 이해하고 자연의 이치를 이해하는 것이 점점 본인님이 좋아지면서 더 깊게 이해해 나간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그런 사실도 모르고 이게 마음의 이치를 너무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것이 가속도 나면 이제 알지 않고는 안 되게끔 거기까지 이르게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러니까 누구 어떤 소리 말 한마디에 그냥 반응하는 거예요. 항상 그 종자가 있으니까 무한하는 게 그 종자의 단지예요. 탐진을 하라고, 탐진을 항상 이렇게 담고 있어요. 그 단지가 뭐하고요? 어리석음, 치심. 그다음 탐진이 그 안에 항상 있어. 그러니까 뭔 소리 한마디에, 뭔 소리 하나에, 저 소리가 좋아, 저 소리는 싫어. 이 냄새는 좋고 저 냄새는 싫어. 항상 좋은 건 원하고 나쁜 것은 좋은 건 취하고 나쁜 것은 내치고. 근데 그런 사실이 전부 대상 쪽이에요. 대상이 그런다는 거야. 저 사람이 나를 화를 내게 만들었어. 저 사람이 나를 분노하게 했어. 또 저 사람이 나를 그냥 못 살게 그리워서 막 그립도록 만들었어. 뭐 어쨌어. 막 그런단 말이야. 정말 힘이 좋을 때는요, 아는 마음 계산보다는 탁 끊어버려요. 그때는 그때 끊어진다라고 표현하고, 사라진다고 표현하고. 그러면 끊어졌다, 사라졌다, 사라졌다고 표현하면 그것이 탁 사라졌을 때 그 뒤에 뭐가 남느냐는 거예요. 그때 사라지고 난 뒤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마음이 어떤 마음을 보고 일어나는 마음을 보고 어제도 어떤 수행자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부엌에서 일어나는데 어머님이 시어머니이신가 봐요. 시어머니가 오시는 발자국 소리를 듣고 그래서 화가 이렇게 일어나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어나서 얼른 알아차렸대요. 그랬더니 그 마음이 딱 사라졌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사라지고 난 뒤에 어떤 마음이 됐고, 사라진 게 이제 평온한 마음이 됐지만 그것이 왜 사라졌는가 아시냐고. 그 이유를 아냐. 그 이유를 알아야 그 힘이거든요. 그냥 사라진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많이 있죠. 견해가 바르고 생각이 달라졌고 마음가짐이 달라졌고. 왜 그랬을까요? 일단은 알아차려서 사라졌으면은 그 알아차리면은 받아들임이 들어있습니다. 받아들임. 일단은 그 일어난 현상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시어머님이 오시는 발자국을 듣고 좀 화가 났지만 그 자체를 지금 알아차려서 받아들이면 되기 때문에 받아들임이 그 일어난 마음을 이렇게 딱 가라앉히게 돼요. 그러니까 받아들임은 뭐죠? 지혜 성질이거든요. 지혜가 들어가야만이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뭐든지 간에 지혜가, 그래서 아까도 지혜가 나는 것만이 관건이라는 것은 지혜야말로 그야말로 그게 한마디로 말해서 고진멸도라고 할 수 있는, 중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팔정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지혜가 사라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받아들이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줬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써먹어야 되거든요. 여기 수행은요, 이 수행은 법문만 듣고도 일상생활하면서 얼마든지 써먹을 수가 있어요. 그때는 그래라. 그런 화가 일어나는, 화를 내는 것이 필요한가? 탐진이라는 것은 똥보다도 더 더러운 것인데 그걸 달고 살려면 안 되겠느냐. 그 생각하는 것이 좀 지혜를 쓰는 거예요. 꼭 탐진이 필요한가? 낄레사가 필요한가? 그 생각을 쓰는 것이 좀 지혜를 써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저 노인 부모님께서 살면 얼마나 사시겠는가. 그리고 딸이 있기 때문에 오셨고, 우리가 그 삶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고 생명에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노래를 부르지만은 항상 그 모아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걸 또 일깨워주고 또 사띠나 지혜는 그 일깨워주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걸 자꾸 일깨워줘야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영원히 항상 젊고 힘 있는 것만 아니죠. 그 노인을 볼 때 자기 자신을 봐야 돼요. 노인이 아니라 상대가 아니라 나예요. 나. 그분이 나라고요. 그럴 때 길에서 가라앉겠죠. 번뇌가 일어나지 않겠죠. 그러면 어디서 듣냐고요? 이런 본문에서밖에 들 수가 없습니다. 책을 아무리 본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본문 듣는 그 힘은 전혀 달라요. 그래서 직접 본문 듣는 것이 가장 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성 본문도 이제 잘 녹취된 거 그것도 듣고 제가 책도 듣고 그러면서 또 인터뷰를 또 다시 이해하고 그런 일을 반복해서 해줘야 돼요. 항상 모아가 강하기 때문에 자꾸 잃어버리거든요. 허기야 잃어버리지 않으면 수행할 맛이 없겠죠. 이러니까 또 수행하고 이빠사는요 항상 역전의 그 묘수가 있어요. 이빠사나에서는 안 좋은 대상들이 나중에 다 좋은 스승이나 도반들로 바뀌어버리거든요. 왜냐면 그게 바로 대상으로 보는 가치입니다. 대상으로 보는 수행에서 그렇습니다. 이빠사나를 대상으로 하는 수행이라고 하거든요. 안 좋은 것이 뭘로 바뀌었어요?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 대상으로 하여금 이쪽에서 뭐가 일어났어요? 선법이, 지혜가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아주 평온하고 아주 완벽한 지혜이기 때문에 번뇌 흔들려야 하는 지혜이기 때문에 대상이 뭐예요? 이제 대상이고 도반이고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괴로움을 많이 일으키는 그런 대상이었지만 이렇게 이쪽에서 평온한 마음이 생기고 어떤 지켜볼 수 있는 힘이 생기고 할 때는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그 대상. 내 마음이 평온하고 내 마음이 평온해야만이 어떤 대상들도 다 평온한 거 아닙니까? 내가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아주 들들 끓고 속상하고 화가 날 때 밥맛이 있어요? 없잖아요. 아무리 맛있는 거 있어도 내 마음이 아주 평온하고 우백한 상태에 있을 때는 반찬이 없어도 맛있잖아요. 그게 다 마음 때문에 그래요. 그 대상 반찬 그 대상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저는 그런 체험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순간순간에 가끔 많이 했는데요. 법당에서도 오고 탁발 나오면서도 오고 워킹하면서도 오고 그런데 정말로 보이는 시야가 그렇게 깨끗하게 보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비 오고 난 뒤에 깨끗한 거 있죠. 보통 나인데 그래요. 왜 그럴까요? 실내에서도 그러고. 나는 그래서 대상 쪽 그때만 해도 대상 쪽에다가 생각을 많이 했을 때이기 때문에 왜 그러지? 왜 이렇게 깨끗하지? 오늘 비도 안 오는데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내 인터뷰를 하면 그건 네 마음이 깨끗해서 그런다. 사람께서 말씀해 주시죠. 우리 그렇게 말씀해줘도 그때가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알아차림이 유지가 되고 이어지고 항상 그런 상태에서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게 된다는 것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자기 자신의 마음이 깨끗하고 지혜롭고 확보해야 이 세상 세계가 바뀌죠. 깨끗하고. 그게 아까 같이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전환점 내용이냐면 배에 일어난 꺼짐 이거를 대상으로 그냥 전체적으로 이렇게 봐야 돼요. 배에 일어난 꺼짐은 지금 사실은 뭐예요? 몸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몸에서 그냥 일어나는 거죠. 바람이 코로 들어가고 나오고 하기 때문에 지금 배도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이건 몸의 일이에요, 배에 일어난 꺼짐은. 근데 이걸 알아차리는 건 뭐의 일이에요? 마음이죠. 그래서 이걸 알아차리는 마음, 일어난 꺼짐을 보는 마음 이렇게라고 할 수 있어요. 알아차림을 배에 일어난 꺼짐을 아는 마음. 이걸 이제 코에 즉선전술 갖다 놓고도
같이 대입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러한 꺼짐을 지금 이렇게 알아차리고 있단 말이죠. 마음, 보는 마음이 알아차리고 있으면 한 5분이나 3분이나 5분이 되면 고요해지죠. 그때는 자연스럽게 고요해지기 때문에 이쪽을만 보려고 하는 마음이 그렇게 강력하지는 않습니다. 열거지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고요한 것으로서의 전체적으로 이렇게 상태가 됩니다. 그럴 때 대상을 고요한 쪽, 전체적인 거 놓고 보면 이제 소리니 뭐니 기타 등등 막 이런 것들이 많이 한꺼번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 전체 들어와 있는 전체 상태를 대상으로 하면 이제 비파사나를 이쪽으로 이렇게 바꿔지는 그게 전환점이에요. 그런데 자꾸 집중 더해 사마디 더해 집중 더 봐면 계속 일어날 거지만 더 봐면 안 바뀌죠. 그거는 사마디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 봐는 뭐예요? 보는 마음을 여기다가 붙이는 게, 이 대상에다 이렇게 붙이는 꼴이 돼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들어오는 것을, 그걸 대상으로 하는 것은 뭐예요? 이것을 지금 이렇게 떨어뜨리는 역할입니다. 떨어져서 봐야만이 그 비파사나죠? 그걸 지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 보내님의 이제 사티가 좋고 보내님이 좋다는 것은 이제 이게 지켜본다는 것은 이미 여기에는 오력이 들어있어서요. 지혜급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켜본다는 것은 이미 대상하고는 이런 대상하고는 말할 것도 없지만 지금 여기서 길레사든 뭐 하여튼 앞에서 일어나는 마음들 탐이든 진이든 어떤 뭐 무슨 마음이든 일어나면서 이렇게 이걸 대상으로 이제 야가 대상이 아니라 바깥에 들리는 이런 것이 대상이 아니라 이걸 대상으로 이제 여기서 지켜보는 마음이 야에 대해서 성질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까 같이 막 그 쓰나미보다도 더 큰 강력한 로바가 빠져나와가지고 그걸 봤다는 것도 지금 무엇이 있기 때문에 여기 이거 지켜보는 마음 바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통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켜보는 마음을 다른 말로 통찰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야 이것이 그렇다는 걸 알지. 평생 한 번도 그런 강력한 노화를 본 사람이 있겠어요? 그리고 나는 욕심 없다고 그러고 살잖아요. 이렇게 붙여버리면 절대 못 봐요. 그래서 이해가 안 돼서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뭔 소리 한마디에 그냥 반응하고 그냥 막 취하려고 그러고 그냥 내치려고 그러고 그런 말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탐이 로바가 이렇구나, 원하는 마음이 이렇구나, 진이 이렇구나. 그래서 아까도 거기에 그런 로바로 하여금 로바는 붙잡기라고 하죠. 원하는 마음이 붙잡기인데 붙잡기가 얼마나 강력하면 자기 자신을 태어나게끔 만들었을까 하는 것도 이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회생께서 하신 말씀, 일어나고 싶어서 생겨나고 싶어서 생겨난다. 그런 말들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안 생겨나고 싶어서, 안 일어나고 싶어서, 안 일어나고 싶으면 안 생긴다. 그 두 가지 말씀하신 것도 있죠. 그래서 일어나고 싶은 거, 생겨나고 싶어서 생겨난다는 것이 바로 집제다, 고제다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안 생겨나고 싶어서 생겨나지 않는다. 이런 것들 멸제다, 도제다 이런 말씀하신 건데 이게 그게 그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사실 너무 어려워요. 그 지혜가 좀 나야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은 자신의 태어남, 그 다음에 죽음 이런 것까지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파사나는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보는 거. 항상 떨어졌다고 한다면은 이미 지금 보이는 거, 들리는 거 이런 외부 대상이라는 것들 있죠. 빠져들어가는 거에서 이렇게 그걸 떨어졌다는 것은 그걸 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대상으로 단마로 볼 수 있다. 그것이 이 뒤쪽에서 힘이죠. 보는 힘, 지켜보는 마음, 또는 지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다. 그래서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이 지켜볼 수 있고 대상으로 봐야만이 바로 우리가 책에서나 경전에서나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감각적인 욕망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감각적인 욕망에서 벗어나고 뭐 일선정원 감각적 욕망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요. 저는 그런 쪽으로 공부를 책으로 공부를 안 했기, 수행을 안 했기 때문에 모르는 일이고 저는 이런 걸로 이해를 합니다. 마음의 이치로 마음의 메커니즘으로 이해를 해요. 벌써 떨어뜨려 놓고 오고 대상을 본다는 것은 이미 떨어졌고 있기 때문에 뭐에서 벗어났어요? 감각적 욕망 반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반응할 수 있는 마음들을 좀 대상으로 놓고 보니까 이게 더 값진 거 아니에요? 책으로만 본다고 해서 그게 힘은 안 붙어요. 그 말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힘을 붙게 하는 것은 프랙티스에서 이해하는 것이 힘을 붙게 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문은 들어도 그 책 한 구절 보는 것보다 훨씬 책 여러 번 많이 보는 것보다도 이런 말 한 구절 듣는 것이 더 힘이 있습니다. 차라리 법문 듣는 것으로. 그리고 여기서는 사사라스님은 이제 그 한국인이고 한국말하고 또 여러분들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서로서 충분히 제가 법문을 해주잖아요. 그 메커니즘을. 저도 근데 사실은 제 떼자네 사도의 단말을 가지고 제가 소화를 해서 잘 씹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전달해주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사도 법문을 가지고 이해를 하고 사도 티칭을 받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 범죄에서는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 전체가 다 부처님의 법입니다. 사도 법도 부처님의 법이며 가르침이고요. 큰 사회도 단말도 부처님 가르침이고요. 사사라짐도 부처님 가르침이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번에 사회도 오셔서 그 티칭 하는 날 같이 해봤는데 정말 감노스더라고요. 저는 거기서도 사회도 본문 중에서도 참 많은 걸 캐치했습니다. 들으면서 제가 그 노트에다가 쭉 적어놨는데요. 이런 걸 제가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하나씩 풀어서. 그러다가 이번에도 그 담화토크 시간 2번을 가졌는데 아마 이렇게 풀어주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떼자네사도 지혜는 저는 아직도 못 따라갑니다. 어려웠습니다. 정말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일은 이제 사회도의 그런 본문을 많이 듣고 다 캐치해가지고 그걸 다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까 합니다. 그렇다면 그러기 이전에는 자신의 그 수행의 정진력도 있어야 되고요. 인내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체험도 있어야 되고요. 경험 그 다음에 사회도의 인터뷰에서 꾸준히 들어두고 그런 이치를 배워야 되고요. 그래서 이 삼박자가 다 맞아야 돼요. 스승도 있어야 되고 자신의 정진력도 있어야 되고 또는 체험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다 맞아서 해야지. 그리고 꾸준히 해줘야 돼요. 저는 아무튼 좀 정진력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한 게 수행의 정진력이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요. 1, 2년 제가 수행한 것도 아니고
저마다 이제 수영센터에 가가지고 다른 센터는 제가 가보질 않아서 구경을 못했어요. 그냥 어쩌다 바람스러 미아씨 차 타고 한번 뭐 어디 간다고 한번 쓱 가보고 그냥 오고 하는 적은 있었지만 그것도 수영 초기에 저는 다른 센터에서 수영을 안 해가지고요. 항상 내가 한국에 비행기 타고 미얀마를 가면 언제 수영센터 와 있어요. 한국에서는 이거 올해는 좀 다른 데로 한번 가볼까?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가봐서 눈 떠보니 그냥 있으면 세운센터예요. 안 되는가 봐요 이게. 저는 사실 파워도 한 번도 못 가봤어요. 다른 중에 못 갔어요. 그래서 그런 정신력이 아무래도 사회주의 단말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는 거냐 그런 생각을 해요. 아무튼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건 그냥 꾸준히 하자는 거. 그 방법밖에 없어요. 꾸준히 하면요 1년 들었던 거, 2년 들었던 거, 3년 들었던 게 달라요. 그리고요 자기가 혼자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더뎌요. 그리고 자꾸 생각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자칫하면 암안으로 흘러가 버릴 수 있습니다. 그게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행의 그 경력, 그 기간만 생각하면은 뭐 5년이나 10년이나 뭐 20년이나 생각하면은 아주 베테랑이라고 생각이 들죠. 근데 그럴 때 정말 위험합니다. 그냥 나는 항상 초심자다. 나는 아는 거 아무것도 없다. 나는 매일 배우는 사람이다. 그냥 항상 배우는 사람이다. 저도 배우는 사람이거든요. 이번에 대전에서도 스윙 티칭 때 제가 얼마나 많은 걸 배웠는데 이번에도 저도 완전히 많이 깨졌어요. 스스로 속으로. 그게 자꾸 깨져야 되거든요. 사회적 지혜는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근데 저기서 얼마나 풀어냈겠어요. 예를 들면 100개라면 10개나 풀어냈나? 10일 동안에. 그러니 90개는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계속 배우는 사람으로 우리 똑같이 남자고요. 절대 아마는 금물입니다. 아마는 정말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는 그래서 뭐 할 거예요? 바르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하나를 알더라도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려면 꾸준히 항상 배우는 자세로 열심히 하는 게 좋습니다. 자, 1시간 7분 했어요. 자, 1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일사. 너무 쉬었다가요?